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본문을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구속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찾으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모델로 사용하여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약이 끝나고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되는 신약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4절은 예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그 구절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로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품어 안고 죽는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애초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적용이 될 것임을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서 시작이 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민족만이 선민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족속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십자가라는 것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음 등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농축이 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부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서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주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게 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자 그들을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로 죽는 당신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겨지는 씨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훌륭하게 설명해 놓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길가 밭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밭에서나 나오는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땅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밭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져 결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한 것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이스라엘은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열매는커녕 함정과 올무에 빠져넘어지고 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이렇게 돌밭 역시 심판받을 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 심판을 받아 거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려서 다 죽어야 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은혜를 입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모든 패역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서 전부 황폐한 땅이 되어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하나 심어서 그 땅에 그루터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었어 모두 다 심판과 저주 속으로 던져져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준비해서 그 씨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룩한 씨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황폐한 땅에 심겨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씨를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라는 씨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들이 그 씨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그 거룩한 씨를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좋은 땅만이 맺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엎는 것 정도로는 그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만큼 더럽게 타락해 있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황폐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거룩한 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황폐한 땅에다가 심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황폐한 땅의 더러운 가시와 돌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씨가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야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쌓아놓고는 있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들어놓은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에 의해 열매가 된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삶으로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중에 그 들어놓은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여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성경 지식은 많은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자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한 알의 밀알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아 황폐해져 버린 죄인들의 밭에 거룩한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필코 열매를 맺어내고야 마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건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됐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한 알의 밀알의 수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좋은 밭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맺은 열매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홍해라는 난관이 닥치자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돌밭이며 가시떨기 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하십니다. 그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는 그 껍질과 씨 젖을 양분으로 삼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반대로 죽은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씨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식물의 씨앗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바깥에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안쪽으로 씨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로 치자면 우리가 밥으로 먹는 그 부분이 씨젖입니다. 그리고 그 씨젖 맨 위쪽으로 조그마한 씨눈이 있습니다. 살을 너무 씻으면 그 씨눈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한 씨가 땅에 심기우면 껍질과 씨젖이 죽어 씨눈의 양분이 되어 싹이 트게 되고 급기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눈이 죽어 있는 씨는 절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을까요? 씨눈이 죽어버리면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눈이 살아있는 씨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씨앗처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씨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씨눈이 대지와 교통하며 그 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심겨져 그분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껍질과 씨젖을 먹고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 즉 옛사람을 부인하며 그것을 양분 삼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씨눈이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씨눈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분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예수라는 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거룩한 씨가 심겼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씨눈이 씨젖과 껍질을 양분 삼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며 그것을 양분 삼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부정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의 열매 맺음을 위해 우리의 육신을 자꾸 부인해 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싹을 틔우겠다고 씨젖과 껍질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성경은 그것을 옛 사람의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이게 바로 거룩한 씨가 심겨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며 거룩한 씨가 심겨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미랄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옛 육신을 부인시키며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문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 사람에 대한 자기 부인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두씨가 발아할 때 그 딱딱한 호두의 껍질이 박살이 나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자아를 사랑하고 그 옛자아를 살찌우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가는 성도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부정된다는 것은 곧 이웃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느라 이웃을 모두 적으로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우리의 옛 사람을 부인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해 공격을 퍼붓는 세상조차도 품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미랄의 죽음에 의해 열매가 된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미랄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포옹해주느라 세상 사람들에게 약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죽어가는 미랄입니다. 그렇게 성도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죽는 미랄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미랄이 속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천국을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성도가 미랄이 되어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